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빛은 사람들의 빛이고 각 사람에게 비추어지는 빛입니다. 하늘의 해가 빛을 전달하면서 자신의 광채와 열기를 드러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빛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지식과 거룩함, 기쁨, 행복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보면서 하늘에 해가 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있구나, 향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빛이 비춰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저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가득 넘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잘 볼 수 있는 은혜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할 텐데 이 빛은 해나 달이 비치는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죠? 빛이 있으라. 이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으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으라,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라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빛은 하나님께서 먼저 하늘의 해와 달을 만드신 다음에 빛을 비춰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나 달은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넷째 날에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은 해나 달이 비치는 것이 아니라 해가 없어도 달이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요한이 나중에 밤모섬에서 천국을 봤는데 새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태양도 달도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고 있으니까 해도 달도 쓸모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동굴 속에서 랜턴이 필요하지만 동굴 밖에 나오면 하늘의 해가 더 밝기 때문에 랜턴이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해도 달도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게 바로 이런 하나님의 빛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할 때, 하나님의 빛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어둠 속에서
의지하던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의지하던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돈이나 사람이나 어떤 직장이나 지위나 명예, 권력, 즐거운 놀이, 취미, 여가 생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의지하고 갖고 싶고 버티고 싶었던 그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어두운 세상에서는 조금은 의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여러분이 어둠 속에 살려면 모를까? 우리가 세상의 진짜 모습을 알고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려면 어둠 속에서 빠져나와야 하고, 내가 어둠 속에서 붙들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우리가 환히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원효 대사가 생각나는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단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원효 대사 해골물, 해초천 축구. 모르세요? 근데 나만 알고 있는 것 같아. 원효 대사는 31살 때 황룡사의 승려가 되면서 불심이 깊어졌는데, 정작 본인이 너무 부족함을 느껴서 당나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산속 무덤가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는데, 밤중에 너무 목이 말라서 잠을 깼어요. 그래서 어둠 속에 더듬대다가 웬 바가지에 물이 담겨 있길래 그 물이 있어서 잘됐다 싶어서 그 물을 달게 마시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원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젯밤에 그렇게 달게 마셨던 바가지 물이 알고 보니까 해골에 담긴 빗물이었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순간 구역질을 나서 토를 하던 중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사물 그 자체에는 깨끗함도 더러움도 없고, 우리가 모든 것은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볼 수 있다, 마음 먹게 달려 있다,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 먹게 달려 있다. 참 좋은 깨달음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고 하더라도 해골은 해골이요, 바가지는 바가지입니다. 해골을 바가지처럼 쓸 수 있을지 몰라도 본질은 해골이지 바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해골을 바가지로 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자꾸만 속이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된 삶이지 진실된 삶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둠 속에서 또 세상 속에서 붙들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의미가 있는 것들이라면 어떻게 마음 먹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조용하고 겸손하게 섬겨도 괜찮고, 큰 소리 치고 담대하게 일해도 괜찮습니다. 리더로 봉사해도 괜찮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꾼으로 섬겨도 괜찮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것이나 목회자처럼 설교하는 것이나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가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무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것들을 붙들고 있으면서 이것도 마음먹기에 따라 가치가 생길 것이다 라고 잘못 믿고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빛이 비춰지고 있어도 어둠 속에서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은 빛이 빛의 역할을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 빛은 참 빛이고 각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인데, 세상이 이 빛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이 빛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신이라고 하는 것들, 사람들이 의지하는 그 무엇인가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혼미케 한다라고 하는 말은 눈을 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들에 우리가 한눈에 팔려서
사람들의 마음에 눈이 멀게 만들고 영적인 소경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한낮에도 햇빛을 느낄 수 없고 햇빛을 볼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소경입니다. 소경들이 햇빛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마음이 혼미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빛을 볼 수 없다면 그 사람도 영적인 소경입니다. 주님은 이런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 가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경이어서 참 빛을 볼 수 없습니다.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처럼 지금 내가 만지는 게 코끼리다. 꼬리에 붙잡으면서 이게 코끼리다. 귀를 만지고서 이게 코끼리다. 코를 만지고 다리를 만지고 배를 만지고 얼굴 만지면서 이게 코끼리다 라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 지식, 기준 이런 것에 맞는 선함을 갖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때로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동굴 안에서도 랜턴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의지할 만한 뭔가가 있다고 믿지 않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정말 죽을 것 같다고 이러면 타협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빛 앞에서는 어둠에 불과합니다. 절대로 가짜 빛으로는 세상을 올바르게 볼 수 없습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말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기지 못한다, 끄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둠이 빛을 이기려고 하고 어둠이 빛을 꺼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춰지면 좋아할 것 같은데 왜 어둠은 빛을 싫어할까요?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놀랍게도 사람들은 빛보다 더 어둠을 사랑하는데 그 마음속에 악함이 있고 그 악한 행위가 드러나게 될 것을 들키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이 비춰지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게 틀렸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고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될 것이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고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았는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이 모든 것이 다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힘들죠. 또 어떤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억울하기도 할 것이고 원망의 마음도 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왜 날 이렇게 만드셨는지 그런 마음에 들게 돼버리면 주님의 비치고 보고 다 싫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이 빛을 가까이 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하지만 인생이나 사람이나 세상의 진정한 모습을 보려면 예수님의 빛이 비춰져야 우리가 제대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주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지게 되면 여러분이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추악한 모습, 더러운 모습, 감추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이 비춰지게 될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는 어떤 그림자도 없습니다. 수술할 때 쓰는 무용등은 그림자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의사의 시야를 확보해야지만 환자를 정확하게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시지만 하나님의 빛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아름다움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 속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를 절대로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아름다움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빛을 여전히 싫어하겠지만,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빛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잘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의 빛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치관, 나의 신앙관, 나의 세계관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여전히 피하려고 한다면 나는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참 빛 대신 주님은 각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빛 대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둡고 소경된 우리의 영혼에 빛을 비춰 주셨기 때문입니다. 눈먼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것처럼 우리도 눈을 떠서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러분들은 비뚤어진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의 모습에 흠이 없어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문제는 이게 잘 안 될 것입니다. 흠이 없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우리에게는 흠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우리는 사실 내 주변도 밝힐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다르게 빛을 만들어서 비출 수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만이 빛으로서 스스로 빛을 발할 뿐 우리는 빛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로 살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비추려면 내가 더 커져야지,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지, 내가 더 영향력이 커져야지 빛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출 때에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부분들, 모든 구석구석을 그리스도 앞에 비추셔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더럽고 깨끗하지 못한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과 마음과 동기들을 보여달라고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것들로부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내 속에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영혼에 빛이신 주님께서 비춰주셔야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영적인 소경이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주님의 빛을 사모하고 그 빛이 비춰질 때
하나님의 영광의 탁월함과 아름다움을 그제서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치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치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치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한결같이 말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치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요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고 구원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